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60세 주부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되어 가는데 며느리와의 종교 차이로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불교 신자예요. 아들 석희도 어렸을 때부터 절에 데리고 다녔죠. 아들은 자연스레 저희를 따라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석희가 35쯤이 됐을 때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온 수지는 참 예쁘고 단정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수지야, 너는 종교가 있니? 네.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오빠가 불교 신자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종교는 강요하지 않기로 했어요. 각자 종교 활동을 인정해주기로요.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어머님?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둘이 너무 좋아하니 종교가 달라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첫 갈등이 생겼어요. 결혼식 2주 전 수지가 다급하게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결혼식에 목사님의 축도 기도를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축도가 뭐니? 축복 기도인데 결혼하는 저를 축복해 주시는 기도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서로 종교가 다르다 보니 결혼식은 종교적 색깔은 최대한 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목사님 축도를 넣어야 한다니요? 그건 좀 부담스럽구나. 우리 집은 불교 신자라 그렇게까지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축도 없이 해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축도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 다시 생각해봐라. 그렇게 서로 팽팽하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 그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도 자식이기는 부모 있나요? 엄마, 나 좀 봐줘. 제발 부탁할게. 석희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종교 때문에 며느리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식 당일 저희 측 하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희 시댁이나 친정 모두 불교 신자들이라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다들 깜짝 놀랐죠.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머? 목사님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저희 친척들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거든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기독교인가 봐. 아들을 개종시킨 건 아니겠지? 앞으로 재산은 어쩌려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 다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추석 명절에 또 다시 현실이 되었죠. 기독교인들은 차례를 안 지낸다고 해서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며느리가 전날 일찍 왔더라고요. 제 옆에서 음식하는 걸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러면 전 좀 뒤집어 줄래? 마음이 든든했죠. 며느리가 생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추석 당일 차례를 지내는데 수지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라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으려 하는데 수지가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빵을 꺼내서 먹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쳐다봤어요.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왜 빵을 먹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차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저희 종교에서는
우상숭배를 금지하거든요. 사실 음식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만큼 의무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차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안 되는 줄은 몰랐어요. 저희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눈썹이 꿈틀거리더라고요. 남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수지야, 며느라가 이건 그저 음식일 뿐이야. 우리 조상님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지. 아버님,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믿음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는 것조차 우상숭배로 여겨져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양심, 가족과 함께 음식 먹는 게 양심에 어긋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수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알겠다. 네 믿음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구나. 먹고 가거라. 남편이 못마땅한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죠. 그렇게 첫 명절, 추석 아침은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뿐이 아니라 앞으로 설은 물론 다가오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종교적 가풍이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가족으로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고 난 후 남편이 한숨을 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얼른 밥 차릴 테니 좀 들어요. 됐어. 밖에서 사 먹었어. 남편은 속상했는지 술을 좀 먹고 왔더라고요. 주머니에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끊은 지가 5년인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담배를 피웠나 보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제사밥은 누가 지어주나? 사실 남편의 고민이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와 남편이 죽으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직접 차례나 제사를 지내진 않아도 절에 모실 순 없을까요? 절에서 하면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조차 싫어하겠죠? 나이 들어 이런 일로 고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종교가 같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수지도 분명 이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종교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